to do thy will, O Lord. I want to do thy will, O Lord. Take me and break me, hold me and make me. I want to do thy will, O Lord.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어두운 묵속 빛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순 없어도 보혈을요 날 구원하셨네. 날 취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순 없어도 보혈을요 날 구원하셨네. 날 취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권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가? 아니, 그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하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일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내 생애의 목적이 되어 있는가? 또한 가정의 부모로서,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때로는 사업가로서, 교사로서,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의 가족으로 한정시키고 있지나 아니하는가? 또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으뜸가는 목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그런 목표가 우선적으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며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낮에는 일시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2차적인 것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는 산상설교에서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라고 first, 가장 최우선 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첫째가 되고 그리고 그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원리를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너희들이 염려하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미션스쿨 농구팀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시합 경기에서 우승을 한 팀에 1점 차로 안타깝게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냉소적이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스포츠 전문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농구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미션스쿨의 스포츠 정신을 발휘한 것을 극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미션스쿨 팀이 이기기 위해서 시합을 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포츠 전문 기자는 바로 여기에 스피릿이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학교에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주장하는 그들의 그 팀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 팀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 사이에서 스포츠 정신의 차이를 여기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점 차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생활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권면합니다.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으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기 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인가? 바로 그게 내가 운전하는 최우선순위인가? 어떤 경우에도 다 물리치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운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가? 저도 운전하다가 실수할 때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니고 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을 비키려다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척 제 속에서 안타까웠던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내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건을 사러 갔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의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고 내가 그 물건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나는 물건을 사는 내 태도가 어떠하야 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냥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면은 긍휼히 여기고 좀 친절함을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면은 나도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 속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느냐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크레딧 카드가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크레딧 카드 이 신용의 그 카드 제도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처음에 갔을 때에도 크레딧 카드 없었습니다. 신용이 여기에 형성되지 않고 있었을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생활권에서 이 불광도에서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멍가게에서 이 한 가게당 여기에 몇 가정에서 외상으로 여기에 먹거리를 가지고 가거나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서 월급날이 되면은 와서 갚는 신용 거래를 외상 거래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얼마 동안 한 부분의 삶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자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그 가게에서 자세히 장부를 가지고 적어 놓습니다. 뭘 가지고 갔다 적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서로 간에 신용해서 가지고 하고 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자기가 적어 놓고 있고 안 적어 놓은 사람도 있지만은 적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자매가 이제 월급날이 돼서 월급을 남편이 받아가지고 와서 가서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가게에서 이렇게 장부를 계산하러 보는데 주인이 많이 빠뜨렸습니다. 제가 가져간 거 많이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것을 바르게 잡아서 자기가 가져온 것 그대로 계산을 해서 그 가게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혼자 말하듯이 물론 그 상대방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말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다르군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1983년 5월 미국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에서 명박을 받기 위하여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리버티 대학교의 그 학년도 마지막 채플 수천 명이 모이는 학생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만여 명이 모이는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워싱턴 DC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여기 린치버그로 가는 환승을 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거기에 큰 비행장이 없어서 자그마한 비행기로 갈아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수속도 다 끝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고 탑승 시간이 거의 가까워서 다 돼서야 방송에 나왔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타야 될 제가 타고 가야 될 그 비행기가 돌다가 접속사고를 꼬리 부분에 접속사고를 내고 말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불매인 항의, 불평이 쏟아지면서 다른 비행편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일들을 애쓰는 것을 보는데 린츠버그에 가는 비행기는 그거 딱 하나뿐이었고 다른 데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분들이 주선해 준 야간 열차를 워싱턴 DC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제 아내하고 항공사에서 주선한 그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그리고 여기 그 린츠버그에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채불 시간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진 채불 시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거기에 한 교수님이 그 채불 시간에 사회를 보면서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항공사에서 우리 대학으로 리버티 대학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이 리버티 대학교와 연관이 있는 분 같아서 말하는데 그분 부부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태도를 보여서 일부러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일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소개 전제였습니다. 다른 찬란한 소개 어떤 것보다도 그 소개를 들으면서 누가 영광을 받았겠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없고 우리가 실패가 없고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주된 목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디도에게 목회 서신 속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들로, 여기는 나이 든 여자들로 이런 말씀이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냥 가르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생활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기에 절제하며 근신하고 순전하며 이 순전한 건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그 동기가 순전하고 그렇게 말하며 집안일도 하며 선하며 이것은 be kind 친절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에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 권면하신 겁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그 말씀이 신뢰되지 않고 그게 모욕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하는 이 말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로마 제국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60%가 노예들,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억 중에 6천만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강해자들은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은 직장 생활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때 뭐라고 해놓냐면은 종들아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범사에 여기에 그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기꺼이 따르기 원하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고 그리고 거슬려 말하지 않고 반박하고 여기에 그를 공격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떼어먹지 말고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은 도적질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말고 그런 말이죠. 오직 선한 충성. 여기에 이 충성을 다하게 하라. 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범사에 우리 모든 일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이 매력적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통계를 하여서 잡아오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0. 몇 프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19.4%.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신뢰도가 20%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분의 4는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언행 불일치라. 이렇게 합니다. 저들의 말은 빛나게 번질하게 하는데 그들의 삶은 그 말과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불신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여기에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이 본문의 말 여기에 그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고 빛나게 해야 한다. 이걸 숱하게 이야기했던 인테그리티, 바로 그것을 목사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려고 해야 되고, 최소한의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은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해야 한다. 이래야 신뢰가 있고 복음이 매력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복음의 매력이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가장 여기에 그 밝힌 말 중에, 저들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나 삶에 아무런 차이를 못 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못 보겠다. 바울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유대교화하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로마서 2장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여기 유대교화 하려는 그 주다이서, 여기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여기 모세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지키려면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고 항상 모든 다 지켜야 한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육체는 없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생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뢰할 때 그분이 사시는 그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현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종종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줄었습니다만은 차량에 물고기표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ictus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구주라는 이런 그 첫 글자를 합해서 모아 보니까 ictus,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받았고 어떤 때는 저들의 그 직접적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때에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표현할 때 이 물고기를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표를 붙이고 무례하게 난잡하게 운전을 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이게 목적이 달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ictus 고기표를 붙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덜 난다. 부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한국의 기복신학과 같이 모든 게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기복신학, 여기 토속신앙이나 하나도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롱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전을 할 자신이 없거든. 차라리 고기표를 붙이지 말라, 익투스를 붙이지 말라고까지 했다 하는 글을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어떤 뛰어난 목사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회방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생활에서 내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존중하고 그 신앙을 갖는 가치를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으뜸이어야 한다. 최우선순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32절하고 33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 당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하고 헬라인 하면 이방인 전체를 대표해서 헬라인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스탬블링 블록. 내가 여기에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왜 탁자 같은 데 탁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게 스탬블링 블록이에요. 거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지 말고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말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아가페 사랑의 목표는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함으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어떤 이득과 소득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원리와 다를 것이 없어지겠고, 그리고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한다면은 다른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본문의 배경, 이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 상황을 여기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여기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 또는 이방 사람들의 그들의 그 자유, 이렇다면은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성령으로 진리로 자유하게 돼서 여기에 그 자유함, 이걸 리버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걸 또 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내 권, 이래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에 우상이 뭔가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상에다가 제물로 바쳤던 고기 있잖아요. 그것을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물이 된 것은 시장에서 팔 때 고깃값이 쌌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에 이방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의 우상이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고 성결케 하고 먹으면 깨끗한 거고 먹으면 내가 싼 값으로 먹어서 좋지. 이건 내 자유고 리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유야.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우상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아니, 저 우상에게 바친 것을 어떻게 저기 가서 뭐 그러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걸 보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기에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저 자유도 모르네. 그러면서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판단하니까 한쪽에서 멸시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에 벌어졌는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여기에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하고 15장이 바로 그런 일이고 고린도전서에서 8장과 10장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유함, 자유함 권한, 이걸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strong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율법적인 사람은 weak, 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약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그 고난과 이 자유를 다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강한 여러분이 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한 사람이 자기 고난이 있다고 막 부리는 거 아니고 자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성장하고 깨닫기까지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본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lawful. 여기에 이렇다면 법적 수로로 하면은 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 법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 없다. 가하다. 그런 말이죠. lawful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그것을 다 한다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도록 여기에
기다려주지도 않은 그런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다 옳고 그런 것만 가지고 모든 것까지 이거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기 때문에 약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세워줘라. 그리고 자라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31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32절과 33절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기에 이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는 말씀. 그건 복음을 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 관계가 바르면 수평 관계도 바라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좀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굳지 않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좀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매력적이 되도록 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thing must be done against the glory of God and the good of our neighbors.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이웃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석가는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 오히려 이것은 여기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수가 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 하나님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의점이고, 두 번째 이웃의 유익에 과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여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가지의 사명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거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은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불살라버려요. 쓸모없는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가지는 열매를 좀 맺어요.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정, 여기에 가지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고통도 따르고 좀 어렵죠. 더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요. 예.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많이 맺죠. 더 많이 맺는 가지. 그래서 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그 가지.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로 제자의 정체성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거하는 거,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를 떠나서는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고 제자의 신분이겠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열매에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품격을 담는 열매가 있고 선한 일의 열매, 착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주고 나누는 열매. 예,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의 삶이 성별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 그리고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본문과 연관해서 구령 양육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으므로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세워진 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가서 저들을 구령해서 양육하는 열매를 로마에서도 맺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저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감히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한다면은 반드시 이 기도를 포함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기도 속에서 필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필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구령의 양육의 열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정말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전후서에서 말씀에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에 그 자연 환경을 초월하는 여기에 정말 저들의 삶 속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데 그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원리가 그 대화 속에 그게 맞아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막 뱉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맞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섬겨요. 그런데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 내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성령의 봉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였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을 때, 특별히 후령의 양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그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런 삶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내 이웃의 연약한 분들의,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유익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특별히 구원받는 이가 있고,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새롭게 오늘 다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하여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싹신하고, 심어져야 싹신하고, 그리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혹시 있으셔서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이 시간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겸비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